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 구약 51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구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 말씀.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를 용인에 세우셨으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알곡들을 추수하는 교회, 또 우리 일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 주셨으니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심령과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성전을
하시려고 우리 성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혼 축복하는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가정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해주시옵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루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수용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찬양은 그냥 오늘은 생략하고 말씀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특송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지체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가 있고 또 서로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마음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크신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감사하는 거는 믿음과 참 연결이 많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가 돼요. 믿음이 어르신 분들은 형통할 때만 감사가 되고 무언가 잘 될 때만 감사를 하지만 믿음이 좀 잘하신 분은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요. 죽으면서까지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모시고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너무너무나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서 하루세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었고요. 사도행전 16장도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모진 매를 두드려 맞으면서 엄청나게 심한 고생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함께 하셔서 주관하고 계신다. 내 삶을 반드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불통할 때도 감사합시다. 인사합시다.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다니엘도 여러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감사를 얼리게 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께서 옥토의 문을 확 열어버리시고 착고에 있는 수갑들을 다 풀어버리심으로 그 감사할 일들을 넘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솔로몬에 대한 그 기도와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의 신앙과 감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제일 먼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봐볼게요. 사무엘하 12장 9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누구냐면요, 세상의 밧세바는 다윗이라는 그 왕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우리아의 그 자기의 충직한 그 부하의 아내를,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마누라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그 여자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나쁜 그런 관계 속에 태어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얘기를 얘기하면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좀 불의의 씨로 치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배경이 정말 아무렇지 너무 이상하다, 너무 좀 이상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면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배경이 좋고 똑똑하고 잘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거둬가 버리시면 아무리 열심히 살라 그래도 그 복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봐볼게요. 열왕기상 3장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따라합시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따라합시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솔로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감사 주간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셔서 그 감사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입술에 뭘 달았냐면 악평을 한 거예요. 입에 막 안 된다, 못한다, 우린 죽는다, 가면 우리는 다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입이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한 그 조건에 따라, 그 감사한 선포대로 하나님이 감사함을 채워주시는데, 그 입에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막 달고 있으면 그 입에 똑같이 하나님 그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삶을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하게 만들어 가시고 사람에게 욕을 먹을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본문의 결론을 봐볼게요. 열왕기상 3장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따라해 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뭘 하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가 됐고요. 그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순종함으로 이뤄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위해 하나님께 막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5, 1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 감사하는 거예요. 원래 이 본문, 지금 볼 말씀의 다음 절 구정을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치료받지 않았냐? 그런데 왜 9명은 어디 갔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나머지는 다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돼서 돌아갔는데 사마리아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딱 오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면 은혜가 뭔지 아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1장 전체는요, 나사로를 살리는 장 내용이에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살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선포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감사의 선포를 먼저 한다니까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의 선포가 안 돼요. 왜냐면 환경이 너무너무 무겁고 어렵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배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앰뷸런스에 삐오 실려가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응급실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후에 사모님이 위암이 말기가 되신 거예요. 위암 말기.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자기가 아픈 게 괜히 자기가 사모가 돼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고달파서 자기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라는 그런 마음에 갑자기 목사님이 막 원망스럽더니 나중에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니 나중에는 하나님마저 원망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원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위암 말기에 딱 걸렸다 그럼 원망스러우세요? 감사가 나오세요? 감사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함께 병원에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을 막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됐다고 당신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막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동기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그늘져 있으니까 친구 목사님이 아니 자네 왜 그러나 물어봐요. 그랬더니 실은 우리 아내가 이렇게 위암 말기로 너무너무 괴로워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이 아내가 지금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해서 나도 참 너무 힘드네.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 괴롭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게 아내한테 노트 한 권과 펜을 한 개 선물을 해주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감사의 조건을 한번 써보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 목사님께서 노트와 펜을 가져와서 아내에게 가서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이 노트에다가 당신의 감사거리를 한번 써봐. 얘기하는데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무슨 감사가 나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지경이 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냐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편을 확 호되게 쫓아버리고 아내분은 혼자서 사모님이 한술 푹푹 쉬면서 있다가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그때부터 펜으로 종이에다가 막 감사거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는데 자기를 지금까지 열심히 돕고 함께 해줬던 믿음의 지체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막 쓰면서 내가 나중에 이분에게 찾아가서 감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왜냐면 죽기 전에 감사 한번 해보고 죽자. 그런 마음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도와주고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조건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분들에게 막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감사하면 할수록
발걸음이 가벼워지시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벼워지신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결국에는요, 그분이 많은 분들에게 다 감사를 하고 나서 드디어 병원에서 수술대에 올라가게 됐어요. 어차피 죽든 안 죽든 한번 이제 해보자 싶어 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CT를 쫙 촬영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세포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모님이 느끼시면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넘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원망불평거리만 입에 달고 살면은 남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거 하면 내가 똑같이 그 욕당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의 조건을 당해서 하나님이 그 입에 시인대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기에 감사의 조건대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솔로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 사람이 그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대로 하는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의 신앙을 좀 봐볼게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따라할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감사가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돼요. 왜냐면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알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사랑하고 신뢰는 같은 말이거든요. 사랑하고 신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니까 당연히 신뢰하고 믿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읽게 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따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또 따라할게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도 보시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후반부 보시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차지할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시편 31편 2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따라볼게요.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진실한 자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자, 사랑하는 태도가 바로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할렐루야. 거짓부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이웃들과 지체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세상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따라할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무엇이 그 안에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안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져요. 어느 날 어떤 한 꼬마가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 목사님, 유튜브와 핸드폰과 게임을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튜브와 게임과 핸드폰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핸드폰과 게임과 유튜브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는 못 사랑하게 되는 거야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직 아이의 수준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세상에 있는 이런 죄의 습관들을 버리는 거거든요. 죄악된 모습들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5장 40절 이하에 보시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고 주님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게 주님한테 보이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만 보여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주님 마음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녀가 정말 나를 위하는가 안 위하는가, 내 말을 정말 듣는가 안 듣는가 다 보면 아시잖아요. 뭐로 보면 아시냐면 태도를 보면 다 알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이에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들어가 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따라 해볼게요.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5절 후반부 보시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 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1천 번의 번제가 뭐냐면요, 자, 1천 번의 제물을 드렸고요, 1천 번을 희생을 한 거예요. 1천 번의 시간을 드린 거고요, 1천 번의 무릎을 꿇었어요. 1천 번의 희생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천 번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지 너 한번 구해봐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1천 번제 드리신 분을 저는 본 적이, 옛날에 드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네 교회들은, 그 성도님들은요 1천 번제가 생활화 돼요. 생활화. 그래서 1천 번이 끝나면 다른 성도님들이 또 1천 번이 또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게 1천 번 번제, 1천 번제를 드리는 거에 효과를 많이 봤대요. 자식의 수능이 있으면 그 수능을 위해 먼저 3년 전부터 자식을 위해 1천 번제를 드리는 사람. 되게 지극정성 아니에요? 와,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멋지더라고요, 진짜. 남편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1천 번제를 막 드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1천 번제를 드릴 때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질을 심고요, 시간을 심고요, 무릎을 꿇고요, 헌신을 하고요, 희생을 하고요. 이렇게 드리니까 하나님 그걸 받으시니까 그 자녀를 잘 되게 하시고 가족을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 보시면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단을 쌓는 예배잖아, 예배.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좀 1천 번제가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아브라함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담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다 제단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단 중심의 삶.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올바른 예배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를 한번 봐볼게요. 시편 27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따라합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죠? 예배 드릴 때 내가 즐겁다 손 들어보세요. 오, 축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예배 드릴 때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즐거움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예배가 즐겁지 않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인터넷 한 게시판에 부부간의 권태기의 모습을 한 가지로 기록한 게 뭐냐면, 부부간의 권태기가 어떤 걸로 통해 증명이 되느냐, 가까이 하는 것이 싫다. 왜? 냄새가 나니까. 그게 부부간에 이 사랑에 식은 그 권태기의 모습이래요. 가까이 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가 즐겁지 않다.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제 싫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따라해 볼게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순종함이 없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지금 예배 가운데 오는 이 예배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나아가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그 예배, 그 안 보이는 그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을 뭐로 증명할 수 있냐? 혼자 있을 때 보면 알아요. 혼자 있을 때. 이 사람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있느냐?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기를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막 팔딱팔딱 살아있는 사람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부르고 세상적인 거 계속 하고 있으면요, 안타깝게 그 믿음은 하나님 은혜가 좀 마른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아벨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보시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못 받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 의심하는 기도.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안 받으시고 믿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 자리에 믿음 갖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어떤 한 성도님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 근데 그 아이가 맹장을 앓아서 맹장에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자, 맹장 수술을 하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혹 뒤쪽에 큰 혹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이게 암덩어리 같이 보여요. 초등학생짜리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모님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맹장 수술을 끝나도 좀 있으면 수술 날짜를 다시 한번 더 잡고 아예 이 혹을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자님.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 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 먼저 해보자. 따라합시다. 기도 먼저 해보자. 뭐부터 해보자고요? 기도 먼저 해보자. 그래서 교회 나가서 아들과 함께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근데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치료하지, 이거를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아들이 너무 무서워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나 봐요. 예배 시간에 신유 시간. 우리 교회도 지금 신유에 기도하는 선포하는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 신유 가운데 목사님의 선포로부터 이런 이야기, 이런 기도의 선포를 들어요. 하나님, 암덩어리들을 오장육부에서 쏟아내 주십시오. 목사님의 선포를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암덩어리를 쏟아내 주십시오. 막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런데요, 갑자기 그 아이가 배 아파더니 화장실을 막 뛰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피똥을 막 싸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예배가 끝나고 우리 아들이 뭐 잘못됐나 싶어갖고 빨리 응급실로 가갖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이 안에 있는 혹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라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믿음의 예배를 회복합시다. 시간이 어느덧 많이 갔네요. 그러면요, 우리 엔드키에서 위로 2번 올려주세요. 엔드키에서 위로 2번. 엔드키에서 위로 2번.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이시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올렸냐면,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볼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자,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어받으시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나? 아니면 자기의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대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델이 우리의 기도의 모델이 되게 돼요. 하나님,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 원,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자, 고속도로에서 한 일가족을 태운 승용차가 우웅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족 가운데 딸이 6살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유나가 6살인가요? 5살이에요? 6살짜리 아이가 차에 타고 같이 우웅 가고 있는데, 딸이에요, 딸. 6살 딸이. 근데 아빠가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를 한 차를 추월하고
또 차를 추월하고 또 추월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이 신나가지고 야 우리 차가 1등이다, 우리 차가 최고다, 우리 아빠 최고다 이러는 거예요. 초같이 느껴지겠죠? 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신나가지고 우리 차가 최고다 1등이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차가 자기네 차 앞으로 한 차가 우웅 오더니 딱 이렇게 차를 가로막고 차가 더 이상 속력을 못 내게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상하게 그 차를 추월하지 않고 그냥 그 차 뒤로 그냥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이 딸이 답답하던지 아빠 어서 저 차 앞질러 가세요, 어서 우리 차가 1등 해야죠, 빨리 앞질러 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계속 그냥 똑같은 속도로 그 차 뒤로 그냥 계속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 도대체 내 말을 왜 안 들어줘요, 아빠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울어버려요, 애기가. 생떼를 부리면서 우리 차가 1등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짝 좀만 더 지나가고 있는데,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차선에서 큰 차들이, 대형 차들이 연쇄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만약에 이 아빠가 그 딸의 말을 듣고 다른 차를 추월해서 갔더라면 그 연쇄 충돌하는 그 차에 함께 박아가지고 그 차 모든 가족들이 다 위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아빠는 이미 그거를 감지를 하고 이렇게 그냥 작은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모습은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는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가 좀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이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환경들이 좀 빨리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빨리 가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막 울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빨리 해주라고, 빨리.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우리 뜻을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안타깝게 우리가 영생과 구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요, 우리가 천국 못 가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결론입니다. 솔로몬은요,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원래 날 때부터 그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막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솔로몬이 후반부 성경들을 보시면 많이 실책을 하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초반부의 믿음의 처음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분별될 만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솔로몬의 신앙, 이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처음 주신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처음 신앙과 처음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